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운영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현대 교회 실상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께서는 먼저 열매 맺는 사역을 하는 자는 많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자들도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개척교회를 시작한 목사들이 자립하는 교회를 세울 확률이 200명 중에 1명꼴이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뒤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들어섰으니까 이 통계도 무용지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목사들이 누구입니까?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작정하고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해서 졸업한 좀 충성스러운 사명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사역과 삶에 대해 외면하시고 계신지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깝게도 이 이유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여전히 교단에서 세운 신학교의 재정을 채우려면 입학생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교인들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마당에도 신학교에서는 신입생을 확보하느라고 혈안이죠. 그래야 교수 월급도 주고 학교 건물도 조직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졸업하자마자 오갈 데가 없어 전도사 광고라도 붙이면 수십 대 1 혹은 괜찮은 중견교회 전도사 광고에는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러한 현상도 대형교회의 일이지, 대형교단의 일이지 중소교단의 졸업생들은 그야말로 졸업하자마자 실업자가 되고 있어요. 목회자만 그런 건 아니죠. 평신도들의 사정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7, 80년대만 하더라도 예수 믿고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며 부자가 된다는 환상에 들떠 교회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로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나 90년대 말 IMF가 터지면서 그러한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던 교인들의 삶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사람과 진비없이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게 말이죠. 이는 그동안 현대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 방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의구심을 품거나 이해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봤자 들어주는 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핀잔을 듣기에 일쑤였게 말이죠. 다음으로 성령께서는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미혹경에 사로잡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령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교회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현대교회에서는 3분짜리 영접기도에 동의하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구원이 확정된 백성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통칭을 받는 게 아니라 미혹경에 포로로 잡혀있다는 말씀에 제가 경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목사들이 설교 단상에서 선포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치는 잣대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관념적인 성경 지식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은 참으로 드물죠. 게다가 천사와 마귀, 귀신들의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합니다. 말하자면 현대교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인본적인 잣대로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리에 쌓아두는 그런 공부에 불과하죠. 그래서 미혹경의 정체와 공격에 전혀 무지합니다. 미혹경은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을 넣어주며 속이는 귀신들을 일컫고 있죠. 성경은 사탄의 온 천하를 속이는 자, 즉 꿰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속여 죄를 짓게 하여 지옥으로 던져지게 한다는 뜻이죠. 그보다 더 경악스러운 말은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 위함입니다. 불의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 철저하게 깨닫고 죄와 싸우며 이기는 자들이 천국의 백성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죄에 대해 잘 알고 싸우고 있으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에 걸려 넘어졌으면 즉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 무관심하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명령에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항변하고 있다면 당신은 필시 미호경에 사로잡혀 있는 증거죠. 미호경은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라 육체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당을 밟고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세속적인 축복에 목말라 있지 않아요? 이 모습이 바로 미호경에 사로잡혀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성경에는 육체를 따르는 자는 죄다 마귀의 자녀라고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으로 성령께서는 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익지 않은 과일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악취가 나고 입으로만 죄죄하고 귀신을 쫓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귀신의 초청에만 몰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현대교회 민낯을 이렇게 직격하셨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 이유는 위성적이고 이기적인 성품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익지 않은 과일이 땅에 떨어져 악취를 내며 썩어가는 것처럼 취급을 받고 있지만 자신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할 생각이 없이 교회마당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현대교회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의 정체에 대해 무지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생각도 없고 도리어 귀신들을 교회에 불러들이고 있다는 뜨악한 말씀이었어요. 귀신들은 죄를 타고 들어오죠. 성경의 예를 보면 명확합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줘 이를 받아들이자 즉시 가룟 유다 안에 들어오듯이 말이에요. 현대교회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생각이 없이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교회 안에 우글우글하게 운집해 있습니다. 그 증거로 목회자와 교인들이 정신질환과 고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부부가 이혼을 하고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며 하는 일마다 열매가 없고 각종 불행한 사건 사고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는 게 그 증거죠. 교인들이 하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과 짐재 없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게 기이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귀신들이 죄의 덫을 놓고 교인들에게 걸려들게 만드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죠. 사장이 이런데도 귀신을 쫓는 성령의 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도훈련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으로 성령께서는 세상에 죄의 종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종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면서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하고 졸업하여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죄의 종이라는 신분을 부여받게 되죠. 물론 그러한 호칭은 교회의 관행상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과는 별개죠. 하나님 인정하시는 종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겠지만 현대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무시하고 뭉개면서 설교를 잘하고 실방은 열심히 한 목사들이라면 죄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말하자면 성령의 능력이 없는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게 되겠죠 말이죠. 어쨌든 성령께서는 세상의 죄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허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준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사용하시는 종들은 희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